9월 30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니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고 말씀는 반론을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논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연소한 디모데를 향해서 많은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게 될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먼저 피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였는데요. 앞에 우리가 오늘은 함께 묵상하지 않았지만 어제 묵상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들 중에는 우리가 그러한 공격들을 피해서 의와 경건에 이르는 그런 공격들과 우리의 시험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피해서 의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역시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디도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도 역시 가까이에서 논쟁하는 것보다 그들을 피하고 멀리해서 우리가 의의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또 있죠. 우리의 육적인 정욕, 음행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피해서 의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해본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스스로 그러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자기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뭐 여자 성도와는 악수 정도의 스킨십만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거고요. 또 뭐 단둘이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둘이 여자 성도와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가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의 정보가 내 옆에 있는 동료 목회자에게 메일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해주는 것이 서로 본인을 지키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런 것에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공동체 다시 순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켜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나 자신도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안에서의 공동체의 유익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가면서 그런 것들을 유익을 또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이 지켜 걸어가야 하는 길은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은 또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있다면 또 따라가야 하는 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따르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추격하라라고 하는 조금 적극적인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라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냐 하면 이것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추격해야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단어를 썼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온유와 인내 같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그런 것들을 추격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 싸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을 피하고 때로는 이런 의와 믿음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의 삶에는 더 많은 퀘스천과 물음표가 던져졌고요. 또 제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과 마주돼야 하고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또 인내하며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있고 또 삶의 그러한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 그리고 삶의 숙제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숙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힘들지만 그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디모데에게 시급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자들에 대한 권면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거품과 같다, 신기루와 같이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 재물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부요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권면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요, 또 우리 집의 평수를 넓혀가고 또 우리 집의 방의 개수를 늘려가며 우리의 행복감을 그런 데 찾기도 하죠. 그것이 재물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이니까 그것에 안정감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회심해야 하고 우리의 정신을 회심해야 하고 우리의 지갑을 회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은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만큼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그만큼 어렵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이야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 또한 역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이 재정,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이 그 어떤 주제보다도 예수님이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간파하실 수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인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그냥 우연히 회당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부자인 사람과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전 회당의 모습은 저 들어오는 마당 안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폐가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 같은 것들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헌금한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켜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부요한 자들에게 그 권면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바로 이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 나누어 주는 사람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정반대의 이야기들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게 그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들이 서로 정반대적인 이야기가 되고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삭이 그렇게 부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욥의 이야기에서도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들 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안에서도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또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수많은 조건들을 첨부해서 그 말씀을 피해 보려고도 하는 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석하려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들을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관련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숙제를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숙시키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길이며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하셨던 재정 관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선한 사업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들을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의 훈련과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들을 감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름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을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해 주신 재정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훈련들과 삶의 숙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귀하게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또한 예수님의 그런 시선이 머무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